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학당 13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아주 많이 부르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선지자의 그 구절, 성경 구절 가운데서 몇 구절은 아주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바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학당의 대단원이기도 하고 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입니다. 단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까요? 신명기 3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재앙이 내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언가 선한 일, 무언가 좋은 일, 무언가 기쁜 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셔서 그 많은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다 내어 쫓을 것인데 그 내어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6절은 여러분이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냐 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또 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맹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뜨겁거나,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대로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믿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동일하게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역대하 20장 7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한 시편 60편 5절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응답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코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도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건지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108편 6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역시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징계하죠. 그 징계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6장 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화가가 묘사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안에서부터 그 우러져 나오는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기뻐하실 때에,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얼마만큼 기뻐하시냐,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자,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조차도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그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요,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라,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조차도 그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와 함께 또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로 19절은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다 내게 속한 자인데 치워진 짐이 무엇이 되었느냐? 치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쫓아내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왼편에서 보는 남자나 오른편에 보는 여자나 다 똑같이는 근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원목사 자신조차도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근심이 있는 거죠. 그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을 해본 자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는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근심인데 그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64편 1절은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일평생에 근심을 하고 살고 밤에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근심이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숨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근심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죠. 시편, 예레미야나 시편 기자나 이런 여러 군데 보면 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홈 1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이 보복과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복하고 단순히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적을 갖다 전부 다 대적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모이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고집을 쓰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분노하셔도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지금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3절을 보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갖다가 감히 인간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곧게 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굳게 만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51편 9절의 기도처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그 힘으로는 감히 돌이킬 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 3장 9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시편 78편 38절은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한 번 목적했으면 끝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바꾸시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라,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I am a Christian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God's not done with me yet. 아직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다 끝내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칭찬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은 옛날 그리스 시대에 월계관을, 황금 월계관을 씌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과 칭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결코 하나님은 한 번 목적을 정하셔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죄짐이 있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를 기뻐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사 언제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뜻을 바꾸시는 그런 인자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영광과 칭찬을 얻고자 달려가는 그 믿음의 선수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13번에 걸친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과 배운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 모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